할렐루야. 새벽에 주님의 전을 찾아서 말씀 듣고 기도하게 되신 것 참 감사하고 축하합니다. 올 한 해 이 마음으로 쭉 하나님 앞에서 풍성한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시편 23편 설교하기가 사실은 조심스러운 본문입니다. 다들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슨 신선한 뭔가 있겠나 이렇게 기대하기 때문에 잘 알지만 잘 설교하지 않는 본문이기도 하죠.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지은 시 중에 어쩌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시 중에 가장 잘 알려져 있고 가장 이미지가 잘 전달되는 그런 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목가적인 그런 분위기가 그림 속에 그대로 나타나 있죠. 아마 다윗이 목동으로 살았기 때문에 어쩌면 목자로서의 삶을 살아본 사람으로서 이런 시를 지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목동으로 살던 젊은 시절에 이 시를 지었다라고는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실제로 시편 23편을 보시면 삶의 여러 장면들이 이제 계속 반복되어서 일어납니다. 2절을 보시면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렇게 되어 있고, 이 4절을 보시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장소적인 배경이 나오고, 5절에서는 전쟁 상황인 것 같아요. 원수의 목전에 있는 그런 모습이고, 최종적으로 6절에서는 여호와의 집에 머무는 그런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시편 23편은 인생의 여러 환경들, 여러 페이지의 삶을 다 살고 나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집에 영원토록 머물 그것을 소망하는, 어쩌면 젊은 다윗이 아니라 인생의 모든 굴곡을 다 지난 다음에 지은 그런 시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인생의 여러 페이지가 여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사실은 시편 23편이 언제 불러도 어떤 상황에 읽어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말씀으로 보여집니다. 시편 23편은 우선은 하나님과 시인 이 다윗의 아주 깊은 친밀감이 많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짧은 시편이지만 23편 안에 나라는 하나님과 자신의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관계를 강조하는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히브리 성경으로는 17번 정도 나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에게 이런 표현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과 자신의 친밀함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시편 23편은 전체적으로 보면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이렇게 하나님을 그 3인칭으로 지칭하고 있죠.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의 여러 페이지를 지나면서 만나는 하나님은 이제 그가가 아니라 당신이로 바뀌어 갑니다. 그래서 4절 이하, 특별히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그런 경험 끝에 하나님은 그가 나를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이것은 주께서라는 말은 당신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당신이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그러니까 이게 시가 지나갈수록 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짜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다 담는 시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이 방향을 우리가 잘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인격적으로 믿는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지만 삶을 살아가면서
좋을 때도, 푸른 초장에 있을 때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에도, 원수들과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삶 속에서 경험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 그 시간들이 깊어지면 깊어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더 주님을 가까이 하고 더 주님 곁에 있기를 소원하는 그런 믿음의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제일 먼저 고백합니다. 이게 이제 시편 23편의 대전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죠?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나의 목자라는 말이 되게 익숙한 말 같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목자라고 부르는 본문은 많이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성경 외적인 성경 이제 이 본문 외에 모든 본문에서는 공동체적인 부르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자다, 이스라엘의 목자다 이렇게 표현하지 나의 목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이게 아주 독특하게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인생의 여러 어려움들, 문제들을 만나지만 그 문제의 해결책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이렇게 질문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나면 당장 나오는 또 다른 결론이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를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 앞에 나는 누구인지를 깨닫게 될 때 삶의 길이 정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이 다윗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 자신의 삶을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역시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를 먼저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자라고 하니까 이 이미지는 뭐냐면 왕 목자의 이미지가 여기에 훨씬 더 강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라고 할 때는 우리는 목동을 생각하겠지만 이스라엘은 아마도 제일 먼저는 들판에 있는 목동도 생각하겠지만 자신의 삶을 이끌고 가시는 목자이신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고 있는 목자로서의 왕의 이미지들을 더 많이 가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들판에 있는 목자의 이미지는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것이죠. 우리는 별로 그 목장을 경험하지 못하잖아요. 이제 뭐 기껏 가봐야 요즘 뭐 대관령 양떼 목장 가가지고 한번 먹여도 보고 만져도 보고 뭐 그런 정도의 경험이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반유목민으로 살아왔어요. 아주 오랫동안. 그렇기 때문에 예나 지금이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목자는 굉장히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 다 목동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그런 의미에서 다윗이 목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다라는 이 고백은 목자의 이미지들을 아주 풍성하게 가지고 하나님을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목자시다라고 할 때 이스라엘의 목양의 개념으로 본다면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는지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양은 모든 짐승 중에서 가장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는 짐승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양은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일단 잘 안 보입니다. 한 3, 4m 앞을 분별을 못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누구처럼 냄새라도 잘 맡고 뭐 찾아다닐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저 눈앞에 있는 그 꼴만 있으면 그거 먹고 하는 존재이죠. 그냥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짐승들 중에 양은 절대적으로 목자가 필요합니다. 몇 미터 앞을 못 보다 보니까 실제로 이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양은 앞을 많이 못 보기 때문에 앞에 있는 양을 줄줄이 따라다니게 됩니다. 공동생활을 그렇게 하죠. 근데 앞에 양에게 이제 딸랑딸랑 이걸 심어 놓고, 그리고 앞에서 목자가 그 첫 번째 양을 이끌고 가면 줄줄이 사탕처럼 이렇게 따라옵니다. 근데 목자가 앞에서 인도하지 않고 잠깐 놓치게 되면 이 줄줄이 사탕이 낭떠러지가 있어도 갑니다.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지 몰라요. 가다가 툭 떨어지면 뒤에 있는 놈은 서야 될 거 아닙니까? 따라갑니다. 계속 떨어지고, 실제로 그 사건들이 여러 차례 일어난 그 기록들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자는 양에 앞서서 인도하는 그 목자의 인도함이 없으면 양은 절대적으로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방어 능력이 뛰어나냐? 없습니다. 얘가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늑대가 달려오면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무슨 독침을 쏠 줄 아나, 아니면 빨리 달려서 도망을 칠 줄 아나, 아무것도 할 수가 있는 게 없죠. 그러니 목자가 양을 지켜주지 않으면 이 양은 반드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기 몸도 간수를 잘 못해요. 양털 참 좋죠. 양털 이게 계속 자랍니다. 이게 1년, 2년 안 깎으면 몇 킬로를 짊어지고 살게 되죠. 이걸 깎아주지 않으면 스스로 이걸 처리를 못하는 녀석입니다. 그러다가 볼라당 넘어지잖아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바퀴벌레가 탁 넘어지면 못 돌아서죠. 그런 것처럼 양도 볼라당 넘어지면 목자가 일으켜주지 않으면 바로 설 수조차 없어요. 그만큼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게다가 꼬리는 얼마나 긴지 몰라요. 여러분, 양 꼬리를 주기적으로 잘라주지 않으면 안 돼요. 양 꼬리가 계속 자라거든요. 이게 양 꼬리는 뼈가 없이 지방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이 지방이 꼬리에 계속 축적하면서 한 3년만 안 깎잖아요. 안 자르면 이 양 꼬리를 들 수가 없어서, 실제로 안 자른 그 양 이제 이미지를 보시면 뒤에 칼트를 딱 달고 꼬리를 얹어놨어요. 돌아다닐 수가 없어서. 그만큼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그가 바로 양입니다. 주인이 없으면, 목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그러면 양은 불행할까요? 네, 그게 문제입니다. 양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스스로 자기를 지킬 수도, 자신의 삶을 개척할 수도 없는데, 양은 꽤 괜찮은 삶을 삽니다. 왜냐하면 목자 때문에. 뭘 먹을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기가 찾지 않아도 목자가 찾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물을 마실지 자기는 못 찾아요. 흐르는 물이 있어도 자기는 그 물을 마실 수 있는 담력이 없어요. 떠먹여 줘야 됩니다. 그러니 어디로 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디가 더 안전할까, 이런 수많은 스트레스가 있는 질문들에 대해서 양은 스스로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목자가 그 일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라는 이 고백의 첫 번째 의미가 여기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챙겨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존재다 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자가 없으면요, 양이 여러분 참 순하고 착한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목자가 잘 이끌지 않으면
양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죽을 줄도 모르고 계곡이 있어도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모르고 갑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고 각기 제 길로 갔나니, 이게 여러분 목자가 싹 빠지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막 좌로나 우로나 왔다 갔다 하는데 자신에게 어떤 유익도 주지 못하는 행동만을 하게 되는 존재이죠. 그러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저는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에 있을까? 무엇을 할까? 그런 거 생각지 말고, 하나님, 저는 주님의 음성만 듣고 따를 테니 주님 내 길을 온전히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고 이 한 해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 온전히 깨달아지게 되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 다음 고백이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고 삶의 여러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겠지만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 필요 없어요. 한 가지만 확실히 붙들면 이 고백이 이루어집니다. 뭡니까? 목자이신 주님 곁에 붙어 있으면 돼요. 그러면 어떤 어려움 있어도,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잖아요. 산하고 어두운 그 계곡길을 지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의 그늘이 내 옆을 스쳐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리 갑니까? 라고 질문할 필요가 없어요. 어디로 갑니까? 라고 질문할 필요도 없어요. 선한 목자만 따라가면 그 목자가 인도하시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데리고 다니실지라도 궁극적으로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거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고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사실은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말을 오늘 아침에 하려고 하니까 좀 주저가 되더라고요. 여전히 부족한 게 많지 않습니까? 솔직히 올 한 해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10중 8구 아마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핍에서 기초한 기도 제목이 많을 겁니다. 그러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소원하는 모든 것,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차원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채워도 부족함을 느끼거든요. 그게 문제입니다. 이 사람의 악한 본성이라는 게, 내가 돈이 더 있으면 좋겠다 싶은데 돈이 더 있으면 좋겠고, 돈이 더 있으면 다른 것도 있었으면 좋겠고, 그러니 평생 우리는 인생이라는 게 그렇고 사회 구조가 작동하는 방식이 결핍을 느끼고 그 결핍을 채워가는 그런 삶을 요구하는데, 실제로 그 결핍 끝에 만족이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은 결핍을 채우기 위해 평생 살아가지만 그 뒤로 돌아서 보면 내가 수고의 떡을 먹었을 뿐이지 결국 이 땅 위에 진정한 만족, 평안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러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내가 필요한 결핍으로 느끼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기를 소원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나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를 가득 채우고도 남을 그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족함이 없음은 채워짐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말을 빌리자면 빌립보 4장에서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에도 있었고 배부름에도 있었고 수많은 여러 환경들 가운데 내가 뭐를 배웠다고 합니까?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그게 스스로 만족하는 법,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합니다. 그걸 배우고 나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신비로운 고백을, 이걸 내가 다 할 수 있어요 이게 아니고요, 어떤 상황에 처해도 내가 내 마음을 지켜 만족하고 부족함이 없습니다를 고백하는 신앙의 원리를 터득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 앞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양인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참 목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참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잘 따르십시다. 앞은 잘 안 보여도 양은 듣기는 잘 듣습니다. 목자가 누구야 부르면 따라옵니다. 다른 목자가 부르면 안 갑니다. 목소리로 부를 때도 있고 피리로 노래를 부를 때도 있고 서로 사인이 맞거든요. 그러면 양은 언제든지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를 따라 나서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주님의 뒤를 꼭 따라다니면서 생명을 누리고 더 풍성하게 누리는 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